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몇 개였을까요? 세 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세 개. 가운데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좌우에 강도들의 십자가가 또 있었습니다. 모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주변에는 많은 백성이 있었고 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의 큰 무리가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또 영화를 보면 그 주변에 백성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로마 군병들이 또 채찍을 들고 그 예수님 주변을 호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라 아마 두 강도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러므로 총 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길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길입니다. 라틴어로서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는 약 800m 정도에 달하는 긴 언덕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올라가던 도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군병들이 갑자기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지방의 어떤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쓰러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 때문에 강제로 그 옆에 있었던 시몬을 붙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룻밤만 꼴딱 세워도 우리가 많이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날이 새기도 전에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 많은 고통과 고난과 희롱을 당하였고 또 동이 트기도 직전에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새벽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관정으로 옮겨져 또다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인물을 자기 손에서 처리하고 싶지 않아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몇 차례 신문을 하다가 별 볼 일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또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졌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 하였지만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바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게 됩니다. 빌라도의 군병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기 전에 먼저 가시관을 씌웠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또 채찍으로 때리는 등 온갖 고난을 겪게 하고 조롱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전날부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부터 여러 차례 신문을 받으시고 또 능욕받으시고 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채찍질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또 탈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길을 오르는 것은 매우 무리였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구레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지방의 사람인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그가 두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그 시간에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 길을 여행하는 여행객이었고 자기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십자가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 행렬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잠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꾼 속에 가담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그가 서 있는 그 눈앞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를 다시 세우려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안 되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을 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시몬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시몬의 입장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게 웬일인가? 자기는 그냥 길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붙들린 거예요. 아니 잠시 구경하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네가 십자가를 져라. 누가 그런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시몬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날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은 총 3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강도들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강도들은 2명이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니까 하나로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진 십자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한 종류가 있고 또 시몬이 졌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강도들의 십자가는 자기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받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거룩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시몬의 십자가는 뭘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십자가일까요? 원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진다 그랬을 때 지독한 고난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숭고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남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강도들의 십자가는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져야만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처럼 그들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인생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죽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도 억울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삶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강도들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강도들끼리 또 예수님과 몇 마디 서로 주고받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강도가 다른 강도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싼 인간들이라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고 사망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고통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굳이 아담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 선택하고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의 결과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고통은 인류가 잘못한 것 때문이고 나의 고난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리석게 사람을 잘못 믿어서 사기꾼에게 속아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을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내 삶 속에서 거두는 거의 모든 열매들은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사실 강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들의 십자가는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십자가는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지는 십자가도 아니고 뭘까요? 그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숭고하고 거룩한 십자가에 동참한 것입니다. 시몬이 그 일을 자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그날 시몬은 정말 막말로 더럽게 재수가 없었습니다. 운이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주님이 왜 자기 앞에서 쓰러졌을까요?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고 합니다. 물론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도 않았고 군병들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시몬이 그날 십자가를 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된 것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이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시몬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나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주님의 십자가에 직접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 몸으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를 나누어 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어떤 감정을 품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채찍에 맞고 또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에 겨워서 또다시 쓰러지고,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길에서 14번 정도 쓰러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대신 십자가를 져준 시몬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게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신세지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주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육체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몸으로 겪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시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학창시절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만원 버스 안에서 등하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거운 가방 메고 누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앞에 있던 사람이 가방 받아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가방 하나만 받아줘도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은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가정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자기가 아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가 등장하고 또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도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일컬어서 자기 어머니라고 지극한 존경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전도여행 중 루포의 어머니에게 환대를 받았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는 이 바울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또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은 로마 성도들에게도 루포의 어머니를 대할 때 나의 어머니를 대하듯 지극한 존경심으로 대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부탁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삶의 무게가 있기 마련입니다. 초등학생이라고 고난이 없겠어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진아, 초등학교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너도 들어와 보면 알 거야. 초등학생도 초등학교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는 강도들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에 관한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인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부도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정을 꾸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구역장 모임을 하면서 혹시 이 중에 고난 없는 분 계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도 있지만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더 심한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실수에서 잘못해서 고난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원칙이고 우주의 법칙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법칙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두고 악을 행하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사기 결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도 빼앗기고 그런데 그 자신도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 외삼촌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물론 외삼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 바꿔치기의 원조는 바로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심었는데 훗날 외삼촌에게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는 잘 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받은 피해는 잘 기억하면서도 남에게 피해 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새에 악의 씨를 뿌리고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분량에 맞는 고난을 겪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분량에 맞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부르는 이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를까요? 아시는 분? 팔자. 팔자라고 부릅니다. 혹시 팔자가 뭔지 아세요? 사주팔자 얘기하죠. 사주. 인생에는 4개의 기둥이 있고 8개의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년, 생월, 생일, 생시. 4개의 기둥이고 8개의 글자죠.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을 때,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불교에서 부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뭘까요? 업보.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건 자기 분량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고난이고 형벌입니다.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강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께서 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누어 졌던 십자가였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나마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무게를 덜어드리는 십자가였었고, 예수님의 고통을 나누는 십자가였었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거룩한 십자가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졌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셨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받는 박해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 박해를 자기를 향한 것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기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는 대부분 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합니다. 찬송가 369장을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는 힘들고 괴롭고 무거운 것은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으로부터 편하고 쉽고 가벼운 것만을 원합니다. 사실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모든 죄짐을 지고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맞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져야 할 죄짐인데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 주님에게조차도 너무나 벅찬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라고 해서 그 십자가가 결코 가볍고 지기 쉬웠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지치신 주님은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져 버리셨습니다. 군병들이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않는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쩌면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 돌아가 버리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몬은 그 주님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주님의 고난을 덜어드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주님 대신에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차례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찬송가 중에 찬송가는 다 은혜롭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가이지만 그런데 찬송가를 보면 가끔은 정말 잔인하고 이기적인 찬송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찬송가인데 가사의 의미를 왜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기적인 찬송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음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그늘 아래서 나는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에서 조금 더 오래 계시면 내가 그 그늘 아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 가사치고는 인정머리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 찬양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감동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가사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는 했지만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성도의 자세를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주님은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각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몫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강도의 십자가를 질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져야 할 십자가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초대교회에서 리더 그룹에 속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길 가다가 붙들려서 억지로 앞에 서서 찬양단을 하기도 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길 가다 목사님한테 붙들려 가지고 억지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하기도 하고 억지로 일 맡아서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